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있으며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명상록 일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감사와 겸손, 자기 성찰을 통한 내면의 힘 기르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함께 스승들로부터 배운 소중한 교훈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다룰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현명한 황제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글들을 썼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수양을 위해 쓴 이 글들은 후대의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4부에 걸쳐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긴 이 책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명상록 일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1장 1. 존경하는 스승들로부터의 가르침.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 온화함과 온순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분노와 격정을 삼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명성과 기억을 통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남자다운 행동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경건함과 관대함을 배웠으며 악행을 행하거나 의도하는 것을 삼가고 검소한 식사에 만족하며 큰 부에 따르기 쉬운 모든 과잉을 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증조할아버지로부터는 공공 학교와 강의를 자주 찾고 집에서도 좋은 스승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일에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2. 양육자의 가르침. 서커스의 두 큰 파벌인 프라시니와 베네티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원형극장에서도 파르물라리나 세쿠토레스와 같은 검투사들 중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응원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노동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며 많은 일에 관여하지 않고 험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3. 디오그네투스의 가르침. 허황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자처하는 자들이나 마법사, 사기꾼들이 주문의 힘이나 악령 퇴치에 대해 하는 말들을 쉽게 믿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메추라기 싸움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광적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못마땅히 하지 않고 철학에 전념하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바키우스, 탄다시스, 마르키아누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고 젊은 시절 대화록을 쓰게 되었으며 철학자들의 작은 침상과 가죽 깔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4. 루스티쿠스의 가르침. 나의 삶이 개선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소피스트들처럼 이론에 관한 글을 쓰거나 대중연설로 덕성을 권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육체적 운동에서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과시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수사학과 시문, 화려한 언어의 연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긴 예복을 입고 집안을 거닐지 않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우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그의 편지처럼 꾸밈 없고 단순한 편지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거스른 사람들이 화해하고자 할 때 쉽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의 깊게 읽고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않으며 흔히 말해지는 것들에 쉽게 동의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에픽테투스의 도덕적 해설과 강의록을 접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5. 아폴로니우스의 가르침. 진정한 자유와 변함없는 확고함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올바른 이성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시하도록 배웠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식을 잃은 후에도 오랜 병 중에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도록 배웠습니다. 그는 내게 한 사람이 격렬하면서도 온화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의와 설명에서 학생들과 청중의 이해력 부족에 짜증내거나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일반 원리와 격언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그의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호의와 친절을 받을 때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마땅한 이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무감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6. 섹스투스의 가르침. 부성애로 다스려지는 가정의 모범과 온화함을 배웠습니다.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장됨 없이 진중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대중적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부적절하게 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의 대화는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첨꾼들의 달콤한 말보다 더 즐겁고 기분 좋은 그의 태도는 동시에 가장 존경받고 경외되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원칙과 교훈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정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분노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스토아 철학의 무정념을 완벽히 실천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항상 신뢰받았으며 소란이나 소문 없이 매우 학식이 깊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 문법학자 알렉산더의 가르침. 나 자신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야만적인 말이나 문법적 오류, 잘못된 발음을 비난하듯 지적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대신 대화나 증언 또는 해당 주제에 대한 확인을 통해 교묘하게 발음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렇게 말했어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는 다른 우아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의 바르게 지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8. 프론토의 가르침. 폭군의 통치가 얼마나 많은 질투와 기만과 위선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른바 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자연적 애정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9. 플라톤주의자 알렉산더의 가르침. 자주 또는 큰 필요 없이 편지에 시간이 없다고 쓰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급한 일을 핑계로 친구들과 지인들에 대한 의무를 계속 미루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10. 카툴루스의 가르침. 친구의 항의가 부당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이전의 우호적인 상태로 되돌리려 노력하도록 배웠습니다. 도미티우스와 아테노도투스처럼 모든 스승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진심으로 좋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11. 형제 세베루스의 가르침. 우리 집안과 가족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 트라세아, 헬비디우스, 카토, 디오, 브루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평등으로 다스려지는 공평한 공화정에 대한 첫 생각과 열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신하들의 복지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왕국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른 걱정과 방해 없이 철학 연구와 존중에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배웠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관대하고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최선을 희망하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
클라우디우스 막시무스의 가르침. 모든 일에서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병중에서도 모든 갑작스러운 상황과 사고에서 명랑하고 용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배웠습니다. 온화함과 절제, 위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든 불평 없이 철저히 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모두가 진심이라고 믿었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며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부적절하게 웃거나 화내지 않았으며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하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3. 아버지의 가르침. 그의 온화함과 신중한 검토와 심사숙고 후에 결정한 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보았습니다. 명예와 지위에 관한 모든 허영심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면성과 인내, 누구의 말이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들으려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이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격함이나 관대함이 필요한 때를 아는 분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애정을 삼갔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평범한 사람처럼 적절히 관여했습니다. 14. 신들로부터 받은 가르침. 좋은 조부모님들과 부모님, 좋은 누이, 좋은 스승들, 좋은 친척과 친구들, 거의 모든 것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나의 성향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음에도 성급함과 경솔함으로 그들 중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들의 자비로 그러한 상황과 기회가 겹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첩에 의해 오래 양육되지 않았고 청춘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때이르게 어른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늦추었습니다. 15. 콰디족의 영토 그라누아에서의 가르침. 아침 일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게으르고 호기심 많은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교활하고 거짓된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비사교적이고 인정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나쁜 성질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나는 선의 본질이 오직 바람직한 것이며 악의 본질이 오직 참으로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이해합니다. 16.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 나는 육체이거나 생명이거나 우리가 흔히 인간의 여주인이자 지배적인 부분이라 부르는 이성입니다. 책을 치우고 더 이상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죽을 준비가 된 것처럼 육체를 하찮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단지 피, 뼈, 신경과 동맥이 얽혀 짜여진 피부에 불과합니다. 17. 신들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 신들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은 모두가 신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운명에 의해 일어난다고 흔히 말하는 것들도 자연으로부터 또는 신의 섭리에 의해 더욱 분명히 관리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이자 일반적인 연결과 연쇄로부터 비롯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2장 1.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오래 미루어 왔는지, 신들이 정해준 특정한 날과 시간을 얼마나 자주 소홀히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일부인 세계의 참된 본성과 샘물에서 흐르는 물줄기처럼 당신 자신이 흘러나온 세계의 주인이자 통치자임을 이해할 때입니다. 당신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을 영혼의 많은 혼란을 진정시키고 달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나가 버릴 것이고 당신도 함께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로마인으로서의 의무.
로마인이자 인간으로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진정하고 꾸밈없는 위엄, 자연스러운 애정, 자유와 정의로 수행하는 것을 진지하고 끊임없는 과제로 삼으십시오. 다른 모든 걱정과 상상들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모든 행동을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하되 모든 허영심, 이성에서 벗어난 모든 격정적이고 의도적인 일탈, 모든 위선과 자기의 신들의 운명이나 지명에 의해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불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3. 자기 존중에 대하여 영혼이여 행하라. 자신을 학대하고 경멸하라. 하지만 잠시 후면 자신을 존중할 시간도 끝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지만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4. 외적 사건들에 대한 태도. 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당신을 그토록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배울 여유를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또 다른 종류의 방황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생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욕망을 향하게 할 확실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서 무익합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은 우리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5. 타인의 영혼 상태와 불행. 다른 사람의 영혼 상태를 관찰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알려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성과 분별로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의도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6. 우주의 본성과 개인의 관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본성이 무엇이며 특히 나의 본성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것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종류의 부분이며 어떤 종류의 우주의 일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 본성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관념이 아닌 실천적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7. 쾌락과 분노에 대한 테오프라스토스의 가르침. 그는 분노를 통해 저지르는 죄보다 쾌락을 통해 저지르는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종의 고통과 자신의 내면적 수축으로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쾌락을 통해 죄를 짓는 사람은 쾌락에 굴복함으로써 그의 죄 속에서 더욱 무기력하고 비남성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8. 죽음과 신들에 대한 고찰.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생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획하십시오.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 사회를 떠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면 신들이 없고 신의 섭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왜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히 신들은 존재하며 그들은 세상을 돌봅니다. 악덕과 사악함 같은 진정으로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원한다면 피할 수 있도록 인간 자신의 힘 안에 두었습니다. 9. 모든 것의 무상함에 대한 성찰.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해체되고 분해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와 물질은 세상의 물질로 돌아가고 그것들의 기억은 세상의 보편적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의 본성을 고찰하십시오. 특히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불쾌함으로 두려움을 주거나
외적 광채와 화려함으로 큰 존경과 요구를 받는 것들이 얼마나 천하고 경멸스러우며 얼마나 비천하고 부패하기 쉬운지, 얼마나 진정한 생명과 존재가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10.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좋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의 역할은 명예와 신용이 나오는 그들의 단순한 생각과 말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무엇인지, 만약 사람이 그것만을 따로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보통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분리한다면 그것을 자연의 작품 이외의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작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단지 자연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1.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으로 신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산되었다고 말할 때 인간의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순환적으로 둘러싸고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생각까지 모든 징후와 추측으로 살피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돌보고 진정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격정적인 감정과 악한 정서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고 모든 성급함과 허영심, 신들이나 인간에 대한 모든 불만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신들로부터 오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탁월함으로 인해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친족이므로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연민과 동정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12. 시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 당신이 3000년이나 만년을 산다 해도 인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삶의 부분 외에는 어떤 삶도 제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사는 것은 매 순간 그가 잃어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긴 기간과 가장 짧은 기간은 결국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현재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며 따라서 잃어버리는 것도 평등합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현재의 순간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3. 모니무스와 진실에 대하여. 모든 것은 단지 의견과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견유학파 모니무스에게 말해진 것처럼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활용 가능성 또한 매우 분명합니다. 달콤하고 기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진지한 것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의견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물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 영혼의 잘못과 존중. 영혼이 자신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특히 잘못을 저지르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의 종양이나 돌출부가 되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괴로워하고 불만을 품을 때입니다. 이는 우주의 본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이탈이며 모든 개별적인 본성이 그 일부인 전체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을 거부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반대의 욕망이나 감정에 이끌릴 때입니다. 셋째, 쾌락이나 고통에 굴복할 때입니다. 넷째, 위선적이고 은밀하게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이 확실한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15. 인생의 본질. 인간의 삶은 한 점과 같습니다. 그 실체는 끊임없이 흐르고 감각은 불분명하며 육체의 전체적 구성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영혼은 쉼없이 움직이고 운명은 불확실하며 명성은 의심스럽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고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은 꿈이나 연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이며 순례자의 여행입니다. 죽음 이후의 명성은 망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철학뿐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우리 안의 영혼을 모든 종류의 모욕과 상처로부터 그리고 모든 고통과 쾌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성급하거나 거짓되거나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의존하는 것,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유래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철학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모든 온화함과 평온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해체에 불과합니다. 만약 원소들 자체가 서로 간의 영원한 변환 속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에게 공통된 이 해체와 변화를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결코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제3장 1. 삶의 유한성과 지적 능력에 대한 고찰.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날마다 어떻게 소모되고 감소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력이 업무상의 분별 있는 판단이나 깊은 사색을 위해 계속해서 충분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모두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번 노화가 시작되면 호흡, 영양 섭취, 상상력, 욕구, 그리고 다른 자연적 기능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의 부족함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모든 일에서 옳고 정의로운 것을 정확히 관찰하는 방법, 잘못된 또는 갑작스러운 인식과 상상을 바로잡는 방법, 그리고 더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는 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서둘러야 합니다. 매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참된 본성을 알고 그 지식으로 모든 행동을 질서 있게 하는 지적 능력이 매일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당신이 죽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연적인 것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그 자체로 즐겁고 기분 좋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빵이 구워질 때 일부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원래의 제빵 의도나 기술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틈새와 갈라짐이 식욕을 자극하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쪼그라들고 시들기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익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리브도 부패 직전일 때 가장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포도송이가 늘어진 모습, 사자의 위험 있는 눈썹, 거품을 물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모습 등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아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깊이 있는 마음과 이해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사람은 단순한 부속물이나 자연적 부가물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숙련된 화가나 예술가들이 모방한 것만큼이나 야생 동물들의 진정한 표정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순수하고 절제된 눈으로 보면 노년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와 모든 자연적인 것들의 진정으로 친숙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죽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히포크라테스는 수많은 병을 치료했지만 결국 자신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점성가들은 많은 이들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결국 자신들도 운명에 붙잡혔습니다. 알렉산더와 폼페이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수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수천의 기병과 보병을 전장에서 쓰러뜨렸지만 마침내 그들도 자신의 생명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마지막 대화제에 관한 많은 자연 논문을 썼지만 결국 몸 안은 물로 가득 차고 몸 밖은 진흙과 오물로 뒤덮인 채 죽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에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또 다른 종류의 해충인 사악하고 불경한 자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당신은 배에 올랐고 항해했으며 이제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십시오. 만약 다른 삶으로 간다면 그곳에서도 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신들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생명과 감각이 끝난다면 당신도 고통과 쾌락에서 벗어날 것이며 이 천한 육체를 섬기고 돌보는 일도 끝날 것입니다. 이성적 실체이자 영혼인 것이 흙과 피에 불과한 것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비천한 일인지요. 4. 헛된 생각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공동성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상상으로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일을 방해받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호기심은 이성적이고 지배적인 자아의 관찰과 돌봄으로부터 사람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생각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 속에서 게으르고 부적절한 것, 특히 호기심 많고 악의적인 것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직 이런 것들만 생각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즉시 자유롭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생각이 진실되고 평화로우며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운 것임이 즉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떠한 관능적 상상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툼, 질투, 의심에서 자유로우며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최선의 것을 붙잡는 것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며 신들의 진정한 사제이자 종사자입니다. 5. 올바른 행동의 원칙.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 공동체에 반하는 일, 충분한 검토 없이 하는 일, 마지못해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언어로 생각을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벌이지 마십시오. 더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다음과 같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인간다운 사람, 나이 든 사람, 사교적인 사람, 로마인다운 사람, 통치자다운 사람, 마치 철수의 나팔 소리만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삶을 정돈한 사람, 말이나 행동에 있어 맹세나 증인이 필요 없는 사람. 6. 자립의 중요성. 명랑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보살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 덕분에 얻어야 하는 안식과 평온에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스스로 올곧은 사람이 되거나 항상 올곧았던 사람이 되십시오. 교정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7. 최고의 가치에 대하여. 이 필멸의 삶에서 정의, 진리, 절제, 용기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또는 이성과 올바름에 따라 행동하고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을 평온히 받아들이는 만족스러운 마음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해 전념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리고 충분한 고려 없이 어떤 상상이나 환상에도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모든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인류를 돌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8. 진정한 이익에 대하여 신이나 정숙함을 잃게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저주하게 하거나 위선을 떨게 하거나 벽과 장막의 비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탐하게 하는 것을 결코 이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보다 자신의 이성적 부분과 영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덕성의 신성한 비밀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코 한탄하거나 외치지 않을 것이며 한숨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독이나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나 두려움 없이 살 것입니다. 9. 순수한 마음의 상태. 진정으로 훈련되고 정화된 마음에서는 불순하거나 부패한 것, 노예적이거나 꾸며낸 것, 편파적인 애착이나 악의적인 혐오, 부끄러운 것이나 숨겨진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마치 연극이 끝나기 전에 죽거나 연극 자체가 끝나기 전에 배우가 죽는 것처럼 죽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올 수 없습니다. 10. 의견과 판단의 올바른 사용. 당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을 모든 존경과 존중으로 사용하십시오. 진정으로 모든 것은 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견이 자연이나 이성적 존재의 본성에 반하는 어떤 것도 이해 속에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성적 존재의 목적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친절하며 모든 일에서 기꺼이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산다고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은 시간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지나갔거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사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그가 사는 곳은 지구의 아주 작은 구석에 불과합니다. 죽은 후에 남는 가장 큰 명성조차도 작은 것이며 그마저도 곧 죽을 운명인 하찮은 인간들의 연속에 의해 보존될 뿐입니다. 11.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 항상 현존하는 도움과 기억에 하나를 더 추가하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대상의 특별한 묘사와 윤곽을 그리듯이 그것을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 속에서 있는 그대로 완전히 관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것과 그것을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해체될 것들을 그들 고유의 참된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진정한 위대한 정신을 낳는 데에는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실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의 진정한 용도가 무엇인지, 이 우주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유용한지, 우주 전체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의 다른 모든 도시들이 마치 집이나 가족과 같은 최고의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인간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모든 것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현재 상황에 어떤 덕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온유함인지, 용기인지, 진실함인지, 신뢰인지, 성실함인지, 만족함인지, 또는 다른 어떤 덕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직접 신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운명의 연결과 사물의 연쇄로부터 온다. 또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이웃, 내 친족, 내 동료로부터 온다. 그는 무지하여 자신에게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연의 친교의 법칙에 따라 그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한다. 13. 현재에 충실한 삶. 현재에 집중하고 올바른 이성의 규칙을 신중하게, 확고하게, 온화하게 따르십시오. 다른 일들을 섞지 말고 오직 당신의 영혼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만을 연구하십시오.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이나 두려움 없이 그에게 매달리십시오. 당신이 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에서 영웅적 진실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살 것이며 이로부터 어떤 사람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 의사의 도구와 같은 준비. 의사와 외과의가 갑작스러운 치료를 위해 항상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처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아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상호 관계와 연결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과의 관계 없이는 어떤 세속적 행동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것에 대한 고려 없이는 어떤 신적인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15. 시간의 유한함에 대한 경고.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도덕적 해설이나 유명한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의 행적 또는 여러 책에서 발췌한 글들을 노년을 위해 준비해 두었지만 그것들을 읽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헛된 희망을 버리고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도우십시오. 16. 지식의 세 가지 영역. 훔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사는 것, 쉬는 것, 해야 할 일을 보는 것. 그리고 이 말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 영혼, 이해력, 감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속하고 욕망과 감정이 영혼에 속하듯이 원칙들은 이해력에 속합니다. 17. 진정한 선한 사람의 특성. 상상과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짐승에게 공통적입니다. 영혼의 욕망과 욕구에 격렬하게 이끌리는 것은 팔라리스와 네로 같은 야수와 괴물들의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의무와 행동에서 이성을 따르는 것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배신하는 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이 닫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도 공통적이라면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슴속 신전에 자리 잡은 영혼을 헛된 상상과 망상의 무리로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신처럼 순종하며 결코 진실에 반하는 말을 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사람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비록 아무도 그가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또는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믿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며 그의 삶의 끝으로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강요 없이도 기꺼이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제4장 1. 내면의 지배적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지배적인 부분이 그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모든 세속적 우연과 사건들에 대해 항상 이렇게 대처할 것입니다. 처음 의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방향을 전환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대상에만 절대적으로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도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외와 보류를 두고 추구합니다. 따라서 처음의 의도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불이 자신의 길에 놓인 것들을 태워 자신의 본성으로 바꾸고 더욱 커지는 것처럼 작은 불은 그것들에 의해 꺼질 수 있지만 큰 불은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연료로 삼아 더욱 강해집니다. 이 신중한 행동의 중요성. 어떤 일도 성급하게 하거나 무작정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기술의 규칙에 따라 행하십시오. 3. 진정한 응거처에 대하여. 사람들은 시골 마을, 해변, 산과 같은 개인적인 응거처를 찾습니다. 당신도 그런 곳을 많이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단순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언제든지 자신의 내면으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고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나은 응거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리 내면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둔 사람은 언제든 자신을 돌아보면 즉시 완벽한 평안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온이란 모든 혼란과 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상태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4. 이성의 보편성에 관하여. 만약 이해하고 이성적이 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는 그 이성도 모든 이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이성이 보편적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이성도 모든 이에게 공통됩니다. 그렇다면 법도 공통되며 우리는 모두 같은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이 공통된 도시로부터 우리의 이해력, 이성, 법이 유래합니다. 어디서 다른 곳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의 흙과 같은 것이 어떤 공통된 땅에서 왔듯이, 습한 것은 다른 원소에서 왔듯이, 내 숨과 생명이 그들만의 원천이 있듯이 이성적 이해 또한 어떤 공통된 시작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 생성과 죽음의 자연스러움. 생성이 그러하듯 죽음도 자연의 지혜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원소들의 혼합이며 다시 같은 원소들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어떤 사람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성적 존재가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건들과 결과들의 연속 중 하나로 부적절하거나 부조화스럽지 않으며 인간 자신의 자연적이고 고유한 구성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6. 필연성의 수용. 이러한 일들은 그러한 원인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수액이나 수분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과 그도 모두 죽을 것이며 조금 더 지나면 당신들의 이름과 기억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7. 의견과 불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거하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라지면 부당함도 사라집니다. 인간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은 그의 삶도 더 나쁘게 만들 수 없으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에서 필요했기에 그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8. 정의로운 일의 발생.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의롭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관찰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가피한 결과들의 연쇄에 의한 올바른 순서일 뿐만 아니라 정의에 따라 그리고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에 따른 공평한 분배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를 계속 주목하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항상 살피십시오. 9. 판단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당신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안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0. 두 가지 기본 규칙. 항상 준비해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배적이고 최고의 부분에서 나오는 이성이 인류의 선과 이익을 위해 제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거나 교정할 수 있다면 기꺼이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쾌락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정의나 공공선의 분명한 근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11. 이성의 활용. 당신에게 이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성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12. 영혼의 귀환. 지금까지 당신은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처음 낳은 이 공통 실체로 사라질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오고 전파된 그 원초적 이성적 실체로 다시 흡수될 것입니다. 많은 작은 향조각들이 같은 재단 위에 놓이듯이 하나는 먼저 떨어져 소멸되고 다른 하나는 그 뒤를 따르지만 모두 하나로 돌아갑니다. 13. 칭찬의 허상. 열흘 안에 당신은 그들에게 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성의 원칙과 존중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당신을 단순한 짐승이나 원숭이처럼 여길 것입니다. 14. 시간의 소중함. 마치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당신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을 때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15. 시간의 현명한 사용. 이웃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시도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거룩한지만을 살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됩니까? 아가토스의 말처럼 다른 이들의 악한 상태를 둘러보지 말고 어떠한 방종이나 방탕함 없이 고든 길을 따라 달리십시오. 16. 명성의 헛됨. 죽은 후의 명성과 평판을 갈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곧 죽을 것이며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기억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찬사와 죽음의 연속으로 이어져 온 그 기억마저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설령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억이 불멸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칭찬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경영이나 처세의 비밀스럽고 정치적인 고려사항일 뿐입니다. 17.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하여. 만약 죽은 후에도 영혼이 남아있다면 영원한 시간 동안 공기가 어떻게 그들을 모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은 어떻게 모든 매장된 시체를 계속해서 담을 수 있었을까요? 죽은 시체들이 다른 형태의 존재로 변화하고 해체됨으로써 다른 죽은 시체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듯이 공기 중으로 옮겨진 영혼들도 일정 시간 머문 후에 변형되거나 흡수되거나 불타올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성적 실체로 되돌아갑니다. 18.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모든 행동과 욕망에 있어 정의로운 것을 행하십시오. 또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의 참된 자연적 이해에 도달하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19. 세계와의 조화. 오 세계여, 당신에게 유익한 것은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당신에게 때맞은 것이라면 나에게 때이르거나 때늦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계절이 맺는 모든 것은
내게 행복한 열매이자 성장입니다. 오 자연이여,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나오고 당신 안에 존재하며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가 아테네를 가리켜 사랑스러운 케크롭스의 도시여라고 했다면 당신은 세계를 가리켜 사랑스러운 신의 도시여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20. 단순함의 가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많은 일에 관여하지 말라. 확실히 사람이 필요한 행동에만 전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 태어난 존재로서 이성이 명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들에만 집중하십시오. 21. 단순한 삶의 시도. 선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의 공통된 변화와 우연 중에서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현재의 정의로운 행동과 미래를 위한 선한 성향에 온전히 만족하며 사는 삶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종류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완벽한 단순함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입니다. 당신이 왜 괴로워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은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일의 연속 속에서 당신에게 정해지고 배정된 것입니다. 22. 우주의 질서. 이 세계는 코스모스이거나 혼돈 속의 혼합물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세계에는 무질서와 혼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연적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되면서도 자연적 교감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23. 다양한 성향에 대하여. 음울한 성향, 여성적인 성향, 완고한 성향, 야만적인 성향, 어리석은 성향, 유치한 성향, 거짓되고 기만적이며 폭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놀라는 사람 또한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24. 진정한 도망자에 대하여. 이성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진정한 도망자입니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이해력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자신 안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불만을 품고 세상에 공통된 본성의 이성적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자는 세상의 종양과 같습니다. 25. 철학의 실천. 겉옷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책도 없이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반쪽은 벗었고 먹을 빵도 없지만 나는 이성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나는 좋은 가르침과 교훈의 양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성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26. 직업과 신념. 어떤 기술과 직업을 배웠든 그것에 전념하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남은 생애를 신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폭군처럼 굴거나 노예처럼 굴지 마십시오. 27. 시간의 순환성. 예를 들어 베스파시아누스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의심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현재 상태를 불평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관직이나 왕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28. 이름과 명성의 무상함.
한때 흔하고 일상적이었던 말들이 이제는 모호하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잘 알려지고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이제는 모호하고 낡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카밀루스, 카이소, 볼레수스, 레오나투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키피오, 카토, 그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 아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까지 이 모든 이름들은 곧 시대에 뒤처지고 다른 세상의 것들처럼 전설이 될 것입니다. 29. 변화의 법칙. 현재 존재하는 것과 나날이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 기억의 대상들과 마음들, 그리고 기억 자체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변화와 변형을 통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주 이것을 명상하십시오. 우주의 본성은 현존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것들과 비슷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즐기지 않습니다. 30. 완전한 단순함을 향하여. 당신은 이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한 단순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혼란과 동요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부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모든 행동에서 정의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되지도 못했습니다. 31. 지혜로운 자의 관찰. 그들의 이성적 부분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고 관찰하십시오. 세상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피하고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십시오. 32. 악과 고통의 진정한 위치.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해력 안에는 당신의 악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당신 육체의 자연적 구성의 상태나 부조화 상태 안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단지 영혼의 외투나 거처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불행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부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33. 우주의 통일성. 세계를 하나의 생명체로 하나의 영혼을 가진 것으로 항상 생각하고 고려하십시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감각적 힘으로 귀결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의 영혼의 일반적인 움직임과 심사숙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의 존재 원인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모든 일들이 어떤 방식의 연결과 연쇄로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34. 인간의 본질. 에픽테투스가 잘 말했듯이 더 나은 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당신은 시체를 이리저리 나르도록 정해진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35. 변화의 자연스러움. 변화를 겪는 것은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롭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의 시대와 시간은 마치 홍수와 급류와 같아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나타나자마자 지나가 버리면 다른 것이 뒤를 이어 그것도 곧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36. 모든 일의 자연스러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봄의 장미나 여름의 과일처럼 자연의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 비방과 음모,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되는 그 밖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든 앞서 있던 것의 자연스럽고 친숙한 결과입니다. 37. 헤라클레이토스의 교훈.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땅의 죽음은 물이 되는 것이고 물의 죽음은 공기가 되는 것이며 공기의 죽음은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도구임에도 사람들은 늘 이것과 대립하며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 그들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38. 죽음에 대한 태도. 만약 신들 중 하나가 당신에게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극도로 비열하고 나약하지 않는 한 모레 대신 내일 죽는 것을 큰 혜택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해가 지난 후에 죽는 것과 다음날 죽는 것을 크게 다르게 여기지 마십시오. 39. 모든 것의 허상에 대한 명상.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한때는 환자들 앞에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연극적으로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제는 죽어서 사라졌는지를 끊임없이 명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점성가들이 다른 이들의 죽음을 대단한 과시로 예언했으며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불멸이나 필멸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책을 썼으며 얼마나 많은 용감한 장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한 후에 얼마나 많은 왕과 폭군들이 마치 자신들이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오만하고 무자비하게 다룬 후에 죽어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40.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바다의 절벽처럼 되어야 합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절벽을 때리지만 절벽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며 주위의 거친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41. 불행에 대한 태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다니 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슬퍼하지 않고 현재에 상처받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슬픔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2.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치료. 평범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탐욕스럽고 욕심스럽게 삶을 즐긴 사람들의 예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절한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얻었습니까? 결국 그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카드키아누스, 파비우스, 줄리아누스, 레피두스나 다른 누구든 생전에 많은 이들을 매장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이 매장되었습니다. 43. 가장 간단한 길. 당신의 길은 항상 가장 간단한 길이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길은 자연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말과 행동에서 가장 건전하고 완벽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모든 곤란, 갈등, 위선, 과시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성찰의 중요성과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 배운 감사와 겸손의 자세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도 더 큰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상록 제5권과 제6권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의 필연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